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말씀대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집회의 결론을 내려주시고 우리 각자가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소유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 오직 주님만, 주님의 능력만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1968년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고의 복인데 1968년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00년 7월달 제가 십자가에 연합된 순간까지 복음의 가장 핵심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요, 왜 주님이 못 박혔느냐, 왜 가시면류관을 쓰느냐, 네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쭉쭉쭉 흘리고 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못을 박아야 했고 네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발에다가 못을 박아야 했고 네 심장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의 옆구리가 창을 받아야 했다. 너 대신 죽었는데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와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 직전에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야바라고 하는 종교재판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조롱을 당하고 밤새도록 얻어맞고 밤새도록 발길로 채이다가 이른 새벽에 끌고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 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성경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89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893페이지. 그는, 예수님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사형시키려면요, 엄청난 심리를 해야 되고 3차, 4차 또 생각하고 배심원을 동원하고 증인들을 내세우고 과연 죽어야 되느냐, 과연 죽일 사람이냐 증거를 세워야 되는데 증인들이 다 가짜 증인만 나타나가지고 저자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 망령된 얘기를 했걸랑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느냐? 말 안 했습니다. 왜? 자기가 성전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많은 증인들이 너를 말하는데 말 안 하느냐? 말 좀 해봐라. 증거, 변명을 좀 해봐라. 하나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따귀를 때리고 발길로 차고 막,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요, 채찍이라는 게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요 갈고리를 달아가지고요 탁 때리면 갈고리에 살이 딱 찍히면 뜯어낼 때 살점을 뜯어내는 거, 그거 실제 얘기예요. 저는 30년이 넘도록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인용하고,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범법 때문이고 우리의 불법 때문이고 우리가 징벌받아야 마땅한 것을 그가 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각각 제 길로 갔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불법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철저하게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대해서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이사야 1장 18절, 내가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해진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늘에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성경을 대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라는 것을 예수님 어린 양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 계시고요. 세상 죄를 여기 있는 대로 막 다 갖다 올려놓고요. 참 다 올려놓고 이건 당신의 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죄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지고 갔네요. 그럼 됐어요. 당신 죄를 다 지고 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된 이후에 어느 날, 이거 2004년 12월달, 아마 요때 12월달 마지막 크리스마스 전날, 십자가 얘기하려면 그만두고 나가세요 하고 거절당하면서 층계를 따박따박 내려올 때 제 마음속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그때까지 죽음의 깊은 심연의 못에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사십시오. 나는 이제 내 삶을 끝냈습니다. 조용히 있는데 이사야 53장 10절 이하가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전도할 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3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성경을 주님께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2005년 1월 첫 주일, 2018년인데요. 딱 만 13년 전에 마태복음을 펼쳐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연합된 후 딱 만 4년 반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큰 구원에 내포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영을 구원시킨 것이 지금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이건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 주님. 근데 속에 또아리 치고 숨어있는 내적인 자, 못된 성격, 정욕, 탐심, 교만, 위선적인 요건들, 신건방진 내 모습들,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 그것을 총칭하여 혼이라 일컫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매절마다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필로요, 혼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고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상하게 한다든지 고통당한다는 말은 육신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반절에 주께서 그의 혼을, 몸하고 혼은 다릅니다.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 그분의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씨를 본다는 말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많은 열매, 그 씨, 그 부활의 씨,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가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이 혼을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들은 길게 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비로소 그 사람 속에서 번영한다는 말은요, 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4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요?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냐고요? 자기 기쁨을 추구했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냐고요? 안 했어요. 그런데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나타냄으로써 비로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분의 손에서, 내 손에서가 아니고 그분의 손에서 번영한다는 말은요, 그분에 의해서 왕성하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라는 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이어야 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이 땅에 30년 동안은 아무런 말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30살 될 때까지 흔적을 12살 될 때 성경에 올라간 얘기 말고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하셨을까? 공부를 하셨나? 아니면 뭐 워밍업을 하셨나?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뭐 인도에 갔다 왔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저 중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유럽에 갔다 왔대요. 몰래. 다 거짓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어디를 갔습니까? 요단강의 요한, 침례자 요한을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요한, 나 침례를 받으러 왔어.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에게 침례를 주겠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나 침례를 주세요. 예수님 그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에다가 침례를 받게 하고 물에서 딱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침례를 받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셔가지고 그 의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이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고 그분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아들로 그분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려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에는 세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장 딱 넘기면요 11절 4페이지군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첫 번째 침례는 물침례, 두 번째 침례는 성령의 침례, 세 번째 침례는 불침례. 근데 여기서요 이 침례의 컬러, 침례가 뭔지 모르니까요 마지막 침례가 제일 좋은가 싶어가지고 불로 막 불침례 불로 그래. 뭐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아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 손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끌 수 없는 불에 담가버리는 것이 무슨 침례입니까? 불침례입니다. 지옥의 침례예요. 지옥의 침례. 무슨 놈의 불로 지옥 가려고 맨날 불로
성령의 불은 보이는 불이 아니고요. 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면요. 우리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영이 뜨겁고 정말 이 속에서 막 뜨거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몸은요. 36도 5분짜리 몸인데요. 1도만 올라가고 2도만 올라가도 2도까지 올라가는 일은 드물지만요. 1도만 올라가도요. 이 몸 안에 있는 면역성이요. 50배로 늘어나고요.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병마를 아주 그냥 뭐랄까요. 완전히 그냥 정복하고요. 암세포도 그냥 죽어버려요. 암세포는 몸이 뜨거운 걸 싫어합니다. 뜨거운 걸 싫어하면 암세포가 녹아버립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높여도 50배 이상의 면역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속에서 주님의 영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불같이 내 마음에서 불탈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뜨겁게 불탈 때 병균도 죽습니다. 암세포도 죽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침례는 세례 요한의 물 침례는요. 예수님은 받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물 침례는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장례시켜 주십시오 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물 침례고 그 다음에 그 장례를 치른 사람을 물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바로 죄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물에다가 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끌어올림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새 생명 안에 행하게 하려는 출발점의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묻혔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여 남은 생애를 주님 이끄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것이 침례의 고백이고요. 사실 그때 성령의 침례를 사실은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침례가 내려옵니다. 성령의 침례 말씀 받는 거요. 사도행전 11장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96페이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아직 침례도 안 받은 사람한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아하, 이게 성령님의 침례구나. 어떻게 해요?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말을 끝낼 때가 아닙니다.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라는 게 뭐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확신. 무슨 확신이냐? 11장 7절 위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놨으니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넬료에 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깨끗하게 해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말을 전해서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함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전혀 교회도 안 나가보고 전혀 예수도 모르고 반대하던 사람도 깨끗하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깨끗하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네가 왜 사람을 껍데기로 보고 로마에서 왔다고 더럽다 그러냐? 너 그 이방인을 더럽다 하지 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를 뭘 취급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럼 그 여자가 모독을 느낀 나머지 에이 패 더러운 인간
나를 개라 그래? 참 별꼴 다 봤네. 그래야 마땅한데요.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시면 나는 애들 떡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개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에 있는 개가 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뭘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먹다가 요 쪼개가지고 그 주면 그때 먹는 것이 개지. 개가 주인의 상에 올라옵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운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 12광주리에 거두는 그 주님이 주신 빵이 우리를 먹일 양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12광주리 남았습니다. 그것은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떡을,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분배의 이치고요. 4,000명을 또 5병 예어로 먹이신 다음에, 7병 예어로 먹이신 다음에 7광주리를 또 거두었어요. 그 7광주리는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떡을 이방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주님 겁니다. 비록 유대인이 먹다 남긴 것 같지만요. 주님이 그 유대인이 먹다가 막 뱉어놓은 거 아닙니다. 막 먹다 보니 너무 많아가지고 남아있는 거지. 그걸 먹다가 막 쪼갈 내놓은 거, 그 우리 보고 먹으라, 그 찌꺼기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럼 우리 해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해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포장지에다가 선물 보따리를 넣어놨는데 위에 것만 너무 좋게 보이니까 위에 거 하나 탁, 와, 최고다. 영원한 속죄.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 포장지 남은 거를 더 안 열어보고 그냥 평생, 저는 34년 동안 달려오다가 나중에 주님 가보라 그래서 그 포장지 안 없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이하, 이제 11절로 갑니다. 11절. 자, 11절. 이사야 53장 11절. 그가는 예수님이 자기 혼이 해산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혼이 해산 고통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리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는데 그 마리아에게 탄생시킨 예수님의 씨가 어디서 왔습니까? 남자한테서 왔습니까? 성령님한테서 왔습니까? 남자 여자가 결합하여 애 낳는 것이 이 지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잉태가 된 것이다. 이 씨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예수님이 하나님 씨, 죄 없는 씨입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묻혀 죽음으로써 우리들을 첫 열매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 포함해서 전부 다 로마서 1장 4절이나 갈라디아서 로마서 곳곳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래 있지. 죽은 자 가운데서 혼자 죽었다, 혼자 산 게 아니고 죽을 때도 우리와 같이 죽었고요. 살아날 때도 우리와 같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따라해 보십시오. 아담이 똑바로 하세요. 졸지 마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 거기 없었는데. 그럼 어디서 왔어요? 땅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 나가세요. 마음에서 그거 아니야. 저 사람 뻘소리 하네. 2000년 전에 죽을 예수님이 내가 어디 그 안에 있었어. 저 사람 시간 개념도 없는 사람이야. 미쳤어. 그런 사람 나가세요 빨리. 한 분도 안 계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친 멜기세덱 앞에 레위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11조를 받아먹고 있지만 사실은 레위 너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사람이야. 너 받아먹는 것만 좋아하지만 너도 바친 사람이야. 내 안에서 바쳤어. 허리에서 바쳤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의 루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와 단, 납달리, 각각 아셀, 스볼론과 다음 스볼론, 요셉하고 베냐민, 야곱의 12아들. 제가 그 노래를요 어디서 복사를 해가지고 초창기 모임에 있을 때 그걸 다 외우게 했어요. 12제자 이름, 12지파의 이름. 저희 사람 보고 부르라면 잘 부를 거예요. 너무너무 잘 불러. 왜냐하면 애들을 가르치느라고 계속 그거를 외웠기 때문에. 레위는 야곱의 셋째번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전도의 제1호인 고넬료를 구원받게 할 때 너 그 더러운 짐승 보고 너 놈은 안 먹겠다 그러는, 먹으라는 말은요 취하라는 뜻이에요. 취하라, 가져라. 여러분, 먹는 것이 꼭 입으로만 먹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먹는다고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말씀 먹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가지고 먹는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영의 양식은요, 이 혼이 먹는 게 아니라 영이 먹는 거예요. 영이. 혼이 먹는 것을 혼으로만 먹으면 끝이고, 생각 속에서 먹는 것 신용만 내면 끝이고, 아니고, 이 성령님께서 이 속에다가 말씀을 깊이 소화시켜주면서, 소화시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음이 막 길거라도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나 해놓으셨구나. 그럼 이사야 44장 22절 그러지 않았어? 네 허물이 아무리 빽빽한 구름처럼 쌓여있고 안개처럼 자욱하게 덮여 있어도 안개가 사라짐같이 구름을 지우듯이 네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도말하였으니라는 말은 깨끗게 했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해결해놓고 불러 그분 앞에 가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놨어요. 우리가 가야만 해결해 줘요. 사람들은 와라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혹시 가서 얻어맞을까 봐 못 가는데요, 해결 다 됐다 돌아오라.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씀을 탁 펼칠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임하시며,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성령 침례를 먼저 받았어요? 물 침례를 나중 받았어요? 먼저.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먼저 받았어요? 물 침례를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든 나중 받든 그게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 말씀을 통해서 임재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 받고 침례 받은 사람 많습니다. 성령 못 받고 침례 받은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란 말은 주님이 나타나심, 주님이 말씀하심,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심. 이 앞에 앉아 계신 이 이성불 형제님이라는 분은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이제 이름 자체도 불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혹시 불도요? 부모님이 불도 아니셔요? 맞죠? 부모님이 아마 그렇게 성불, 이제 뭐 성불사를 생각하고 지으셨나? 이 교회 와서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이 과거가 자꾸 떠오르면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도 여기 있구나.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사람을 보면요, 이 교회에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아이고, 난 저런 사람하고는 안 사겨. 나 교회 안 가. 자기가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 보고, 아이고 저 목사 저 옛날 저 사기꾼이야. 안 가. 그리고 저 사람 아주 너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 그 교회 안 가. 그래서요, 사람 보고 무척 실망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중단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이성불 형제님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LA 가셔가지고 처형으로부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듣고 오셨고,
앞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눈을 뜨면서 형제님, 저는 이제 주님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때문에 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요. 잘 듣고 계십니다. 이미 깨끗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멘! 깨끗하게 되기는 나는 더러운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딴 것 많아요. 많은데, 많은 조항 빼놓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즉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5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따라해 보십시오.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철통 같은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담장을 8m나 높이 쌓아가지고요, 못 들어오게 패스포트 검사해가지고 성분 좋은 사람만 이스라엘 땅에 한 100만 명 정도요, 3D 업종, 힘들고 아주 위험하고 아주 더러운 일만 시키는 사람들로 수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급이니까 인력이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쓰레기 치우고 뭐 청소하고 마당 쓸고 뭐 화분에 나무에 물 주고 아니면 아주 위험한 소위 말하는 벽돌 공장이라든지 뭡니까 도료가 페인트 취급한다든지 독한, 그리고 도금 공장, 도금 공장 쇠 다루는 거, 벽돌 바르는 거, 이거죠. 안 합니다. 한국도 지금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시키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딱 구원을 받으면요, 그렇게 원수였던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은 사람하고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블레드 TV에 종종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한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노예와 자유인이 한 몸이 됩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세기에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무식을 초월하고 남녀노유를 초월하고 학벌을 초월하고 지방색을 초월하고 어떤 감정도 나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몸이 뭐예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 몸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몸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찬송가 중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 넘겨보십시오. (12장)
24절. 우리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리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고통을 함께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아픔을 같이 껴안고, 네 아픈 건 네 아픈 거고 내 아픈 것도 많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아파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살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66년도부터 2000년 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성경은 알았죠. 안 되는걸요. 안 돼. 이렇게 안 돼.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보다 나약한 사람, 저한테 그냥 고분고분한 사람은 돼요. 약간. 근데 저한테 까다롭게 구는 사람, 저한테 대드는 사람, 미안합니다.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같은 사무국에서 부장으로 저는 선교부장이었고요.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까탈스럽고 얼마나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자로서 왜 우리 선교부 직원들을 건드셔? 당신이 당신 직원들이나 간섭하시오 하다가 보니까요, 한 달이 멀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입싸움. 얼마만큼 심각한 싸움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참 건방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 진짜 구원 받았어? 이거 봐라, 당신? 니는? 이제 당신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니는? 나는 당신이 구원 안 받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정보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노? 당신 아버지가 그럽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하고 테니스를 하면서 땀을 닦고 있을 때 우리 큰아들이 좀 구원이 희미하다, 자네가 좀 많이 돕게나.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살아계실 때 말했어요. 당신이 구원이 희미하다고. 내가 보니까 희미하구만. 그랬더니요, 벌떡 일어나면서 약 C자가 좀 나오려다가요 싹 가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는 혼자 앉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형제를 판단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한 사람인데 제가 몰라서. 한없이 눈물을 쏟고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또 한 달 지나면 또 그래요. 왜? 자꾸 우리 장 목사님, 소 목사님 이 같은 룸메이트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시비 걸어가지고 밥맛 없게 만들고 밥도 안 먹게 만들고. 그러면 식당에서 다 알아요. 목사님들도 싸우시네. 전도인들도 싸워. 어떻게 창피하네.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직원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너무나 힘들고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늘 시험에 듭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든지 저를 데려가든지 데려가 주십시오. 죽는 것이 길인 줄 알아. 죽는 것이. 근데 죽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자아가 죽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2000년 7월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쯤 됐을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몽땅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눈을 떴을 때에 제 삶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고, 그렇게 보기 싫던 그 친구들이요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돕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만나려고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지금 안 만나줘요.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십시오.
구원받으면 다 한 몸 되는 거 아닙니다. 머리 밑에 들어가야 한 몸이 되지요. 머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머리 되면 한 몸 안으로 절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30년 넘도록 선교부에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못했던 이유는 원인이 제 혼 때문이었어요. 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니까요.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방송에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같은 목소리로 방송에 자기 목소리가 좀 들어가게 좀 하세요. 왜 우물우물 읽어요. 같이 큰 소리로 내 소리가 방송에 좀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약간의 야심을 갖고 읽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혼이 깨끗해지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혼이 깨끗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혼이 깨끗함을 얻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 없이 형제들이의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형제들이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복잡해지지 않고 돈 거래, 과거 얘기, 그의 생긴 인격, 그의 어떤 모양, 과거 그의 어떤 그 나쁜 그 추억, 그런 것, 고향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친해질 사이가 못 돼.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순수해진다는 말은 섞임이 없는 단순함 속에 들어가고 순수한 마음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손을 이렇게 보세요.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사람이 손을 딱 잡아주면요. 손을 힘 다 빼고요. 자매님 반가워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만히 네? 그럼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손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잡아요. 사랑해. 자매님 사랑해. 나 그동안 잘못 살았어. 부끄러워.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잘못 살았어.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는요. 제일 잘못하게 살았다는 대상자가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한테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밥상을 뒤엎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울 일이 생겨도요. 안 싸우려고요. 여보 애들 있잖아. 이따가 애들 잔다음에 싸웁시다. 애들을 재워놓고 싸우려면 감정이 깔아앉아가지고요. 싸우고 와 그러면 웃어버려요. 둘 다. 싸움이 안 돼요. 그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손이 잡아져 버려. 그래서요. 부부싸움을 안 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그래 애들 교육할 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못 봤습니다. 근데 왜 싸워?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가만. 세 형제간이 크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해요. 셋이 막 놀다가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 막 또 형한테 핑계대고 막.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제일 큰 잘못이 하나 있다면 제가 집에서 왕노릇을 했어요. 왕노릇. 보통 얘기는 안 하고요. 중요한 결단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어떤 교회 가운데 무슨 헌신을 요구할 때 저는 먼저 앞장서 가지고 단호하게 탁 얘기하면 더디더디 제 마음에서 마치 그럼 같이 안 따라오고 머뭇거릴까. 나만 따라와요. 당신이 성경 모르잖아 나보다. 저는요 왕권을 집에서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라는 말을 일부러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머리잖아. 당신은 몸이고 따라와야지. 머리가 정하면 따라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따라오는 것을요 탓하고 상당히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푸시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중대한 얘기 내가 할 게 있는데 당신 좀 그 당시 집에 집사람이 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33살 때부터요 주말 부부로
96년도까지, 그러니까 그 96년도가 제가 53살입니다. 30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집을 떠나 있었고, 애 셋을 낳아놓고 집사람이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저는 애들 기저귀도 갈아줄 줄도 모르고요. 저는 집안일을 모릅니다. 이사를 열 몇 번 다녔는데 집사람이 다 혼자 했습니다. 얼마나 모르냐, 미안합니다. 얼마나 제가 모르냐. 못 하나 못 박아요. 못 하나. 벽에다가. 그래서 내가 박을게 하고 이제 보고 있어요. 탁 때리면 들어갈 줄 알고요. 탁 때리면 봇이 팍 날아가 버려요. 그럼 뒤에서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감더니요. 톡톡톡톡 두들겨가지고 잘 벽에다 못을 박더라고요. 저요. 한 번도 대리미질을 안 해봤어요. 보니까 참 우리 형제들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던데 저는 대리미질을 안 해봤어요. 여기 와도 지금요. 집회마다 땀을 흘리니까요. 와이셔츠를 7개인가 가져왔습니다. 왜? 매번마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속옷, 땀이 적셔지니까. 러닝, 팬티, 계속 설교하면 갈아요. 땀이 적셔지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이상하게 여기 올라오면요. 입이 막 바짝바짝 탑니다. 건조하고, 그리고 땀이 납니다. 지금 벌써 땀이 많이 났습니다. 땀 안 흘리고 그냥 하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요? 소리도 좀 적게 지르고, 떡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해도 괜찮을 텐데. 제가요, 강의에 대한 비결을 책에서 보니까요, 강사가 있어 조근조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이 고도가지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목이 아파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목이요, 싹 제한테로 오고, 제가 일로 가면 여러분들이 눈이 이렇게 목이 또 요리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요 쇼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제가 배려하는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들도 보니까요, 강단에 서가지고 책 한 권 들고요, 왔다 갔다 하길래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하고 유심히 보니까 청취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운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불법과 범법과 여러 가지 징벌받아야 마땅한 죄들을 몸으로 담당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불법과 여기 나타나 있는 많은 불의의 요건들은요,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 혼은 내적인 겁니다. 몸은 외부로 지은 죄를 담당하고, 주님의 혼은 우리의 혼을 깨끗게 하고, 우리 혼이 저지르는 잠재적 죄성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음욕과 모든 탐욕과 모든 건방을 떠는 교만한 성격과 모든 까칠까칠한 성격들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원죄를 씻는 거예요. 원죄. 12절 보세요. 12절. 뭐라 그랬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로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요, 주님의 혼생명의 해산 고통을 치르신 결과로 인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뭐요? 전리품을 나눈다고? 뭐야?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눈다고?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눈다고? 뭔 말이세요? 사탄이 이 지구를 점령해가지고 인간을 딱 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관리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되찾아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주는 거예요. 너도 이제는 관리자가 되라. 너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진짜 관리를 배워야 된다. 통치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자 수업이에요. 상속세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왕이신 주님에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을 딱 정복한 다음에 너무 많은 노획물을 받아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600명 중에 200명은 탈락돼 있고 200명은 오다가 강가에 머물러가지고 뭐 고단해서 못 가겠다 그러고 400명이 나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점령하고 전리품을 엄청 빼앗았는데 예병님한테는 주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도 안 하고 저 뒤에서 그냥 다리 아프다고 겁난다고 기송강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너희만 차지하면 안 되는 거야. 모두에게 줘야 돼 하고 200명도 불러서 전리품을 주고 나서 딱 끝난 다음에 이봐, 너무 많은 전리품 다 가질 생각하지 마. 나머지 다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 베델, 헤브론, 예루살렘 각 지역에다 보내. 다 보내. 전리품을 공급한 것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거예요. 안 읽어봐서. 다윗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은 그 승리를 혼자 독차지하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혼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이 분배해준 승리의 그 놀라운 자산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주님 승리, 내 승리잖아요. 그 승리를 어떤 때 승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승리를 얻으려면요, 세게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겠다 이러면 승리가 안 나타나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고민했습니다. 20년을 무난히 보냈는데 아이고 우리 형님은 내 자신의 과거 얘기를 잊지 않고도 무슨 400명이나 끌고 나를 뭐 환영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 맞아.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선물도 보내보고 작전도 세워보고 온갖 개인의 방법을 다 써봤지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요, 식구들을 야복강에 다 건너게 한 다음에 홀로 남아가지고 주여, 나는 우리 형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형님이 우리 집안 식구들을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방법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 사실 그 천사가 주님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천사를 꽉 붙잡고 책임져 주세요. 절대로 책임져 주세요. 나 당신만 믿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붙잡고 안 놔주니까요. 놔라. 얼마나 이 죽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짚고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갈 때요, 퍼덕퍼덕 할 때 들어가면 큰일 나요. 기운이 빠질 때 데리고 나와야지 퍼덕퍼덕 할 때 들어가면 팍 붙잡고 둘 다 죽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안전요원 관리법에도 나와요. 한참 새벽이 다 돼가는데 안 오니까 천사가 이 환도를 딱 때리니까 위골이 되면서 뼈가 빠지면서 팍 오그라졌습니다. 그 순간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간사한 자, 더 나쁜 말로는 도둑놈, 발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성불이라는 이름은 그래도 거룩한 성자가 들어가는지 이룰 성자가 들어가는지 몰라도요, 어떤 이름이 고상한데요, 간사한 자, 도둑놈. 누가 봐도 야곱! 도둑놈이야 저 사람. 그 얼마나 이름이 창피한 이름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부터 네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이름을 바꿔라. 넉다운 돼서 땅에 떨어져 있어서 두루누워 있는 사람한테 이름을 바꿔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속에서 막 힘이 푹푹 솟아올라오면서 아침에 해가 뜨는 순간, 어젯밤 본 그분이 주님이셨고 내가 그분을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도 이렇게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씨름한 그 동네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 저 부산 가면 분이엘 여자고등학교 있잖아요. 분이엘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엘은 하나님, 분이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배웠다. 그 순간 이 야곱이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절룩거리면서 형님이 계신 곳으로 나갑니다. 형님이 400명의 군졸들을 데리고 탁 버티고 서가지고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당당하게 형! 이럴 줄 알았더니요, 지팡이 의지해가지고 절름 하고 와가지고 형 앞에요 7번이나 덥석 엎드려가지고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형님, 원수 같은 형님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여버림으로써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는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는 고백을 했을 때 형님이 감동을 먹어버립니다. 형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20년 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의 골이 다 메꿔지면서 동생을 막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우는데 기록을 보면요, 에서가 더 많이 울었다 그래요. 뭔 말입니까?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가. 보세요.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여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여기 있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마지막 12절 하반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죄는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느 학자가 아니지만요,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죄라는 단어는 sin이고요. 죄들 하는 말은요, 신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라 세상 죄들을 지고 가는 그랬습니까? 죄를 지고 가는 그랬습니까? 단수예요, 단수. 그는 인간의 모든 원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 했지, 죄보따리 지고 가는 예수님이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많은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이 신스는 죄의 잎사귀들입니다. 잎사귀, 죄의 줄기들. 나타나 있는 모든 펄럭거리는 거, 겨울바람, 가을바람 불면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 생명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혼의 구원은 죄 뿌리 자르는 겁니다. 죄 뿌리 잘라야 돼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신약성경 40이 아니고요, 20장 28절이기 때문에 32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군요.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이 뭐예요? 혼을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헬라어 공부를 많이 한 이영성 형제님, 푸시케. 이 단어가 혼입니다. 혼. 예?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물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뭐를 내놓았어요? 혼을 내놓았어요. 혼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혼을 쏟아부으신 주님, 혼을 해산고통을 치르신 주님,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혼 생명이 깨끗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이 있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흠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 말고 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말고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죄를 해결하기도 하고 혼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부패의 구덩이. 부패의 구덩이가 뭐 하는 곳이에요? 혼이 살고 있는 주소지예요. 혼의 주거지. 거기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나 혼자 못 나와. 거기서 끌어내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저 뒤로 가가지고 계시록 바로 앞에 366페이지.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뜨겁게 느끼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될 숙제. 3장 16절입니다. 들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혼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혼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단어가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식해입니다.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은 그 혼을 쏟아 부은 것 때문에 우리의 혼이 깨끗해졌고, 우리가 깨끗해진 혼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 혼을 쏟아내야 돼요. 내 혼을 포기해야 돼요. 내 혼을 내려놓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혼을 딱 잘생겼네, 못생겼네, 돈이 있어 보이네, 돈이 없어 보이네, 무식하게 보이네. 그렇게 보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람을 그 껍데기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의 어떤 모습도 안 보이고요. 그냥 그 존재만 귀히 보는 거예요. 존재. 보세요. 아들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도 있고 부자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받아야 되지만 살았을 때 유산을 받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건방진 아들한테다가 이놈 자식 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지 않고요. 큰아들도 불러가지고 몫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큰아들은 또 효자라서 집에서 그 재산 받아서 쌓아놓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돈을 싸가지고 장가도 안 간 총각인데요. 외국으로 이민 갔는데 먼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돈 믿고. 그리고 자유로워지고자. 아버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누리고자 돈 싸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날렸는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방탕하면요. 금방 돈이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버는 것도 많이 힘들지만요. 쓰는 것은 더 힘듭니다. 잘못 쓰면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 술 친구, 노름 친구, 별별 창기와 함께 놀아나는 것 같아요. 또 형의 이 얘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날려버린 저놈이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어요 하고 대드는 걸 보니까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한 것 같아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친했던 술 친구들, 노름 친구들 다 도망가 버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서 가장 천한 직업 돼지 치는 농장에 취직을 했어요. 주인이요. 밥도 제대로 안 줬나 봐요. 뭘 먹냐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돼 있고 우리 흠정 얘기는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 그게 맞잖아요. 껍질 먹어요. 껍질. 여러분 껍질 까가지고 다 어디다 갖다 놔요? 돼지 먹는 데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껍질도 먹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는 것은 자유롭게 먹고 내 집에 있을 때 보니까 참 풍족한 양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고개 들기도 부끄럽고 아들 말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리움은 가당치 않고 나를 품꾼으로라도 나를 종으로라도 아버지 농장에 취직을 해서라도 배라도 채워야 되겠다. 아들이라는 신분을 부인하고 이제 종이 되겠다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옷 하나 빌려 입지도 않고요. 신발 하나 빌려 신지도 않고 그대로 맨발로 꾀재재한 돼지막에서 기르던 더러운 옷 그대로 머리는 흥크러지고 수염도 안 깎고 터벅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갔던데
아버지가요, 멀리 오고 있는 아들을 창문가로 딱 보니 아들인 거 아버지가 알아보잖아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막 쫓아가가지고 이놈을 탁 껴안고, 이놈이 살아왔구나. 이놈은 살아왔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벗과 이웃을 다 불러라, 그리고 악대를 동원해라, 노래를 불러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기뻐하자 하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던 해그름판에 돌아온 큰아들이요,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고 하인을 불러다가 집에 무슨 일이 났니? 하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답니다. 동생이요,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더군요. 어떻게 돌아왔더냐?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진데요, 아버지가 다 씻기고 옷 입히고 멋지게 지금 해서 파티하고 있어야 했더니, 이봐, 안 간다 그래. 그래, 집에, 잔치집에 들어가자. 주인 어르신, 큰아드님이 저 바깥에서 안 들은데요. 그래? 아버지는 성내는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들어가자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토록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 수고했다고 친구들로 더불어 재밌게 지내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어떻게 창기와 함께 재산을 저렇게 말아먹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다 온 놈한테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나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 아버지는 존재를 보았고 형님은 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돈으로 사람을 저울질하면 형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를 소중히 품어야 됩니다. 존재. 잃었다가 얻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는 게 뭡니까? 삭개오가 주님 앞에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네 과거에 뭐 하다가 여기 왔냐는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안에 있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하고 1대1로 남았을 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냐? 과거 얘기 좀 해봐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지요. 십자가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부르짖을 때 너 어떻게 여기 십자가에까지 매달렸냐? 이 얘기 좀 해봐라 하면 이 강도는요, 자기 과거 얘기하다가 운명하게 돼요. 왜? 그리고 예수님도 6시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과거 얘기 듣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해결돼야 안 돼요? 과거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어요? 다 아니까. 그분만 다 아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왜? 다 아시니까. 그러면요, 이제 딴 사람들이 불러다가 네 과거 얘기 좀 해보라고 과거 얘기를 다 털어놔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과거 얘기 다 쏟아놔야 됩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과거가 더럽습니다. 험합니다. 저도 과거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전과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했습니다. 감옥 갔던 전과자가 아니고 모임 안에 있는 고상한 타락 우두머리라 그 말입니다. 모임 안에서 설교한다 합시고 건방을 떨던 교만한 전과자란 뜻이에요. 감옥에 갔단 말은 아닙니다. 알아두십시오. 과거를 논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형님은 과거를 파지만 아버지는 과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한없이 죄송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하고 만나는 장면이 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제가 2000년 7월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깨달은 며칠 후에 탕자 얘기를 읽다가 주여 맞습니다.
제가 탕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탕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혼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는 이 생명의 혼입니다. 혼을 쏟아내야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고 혼이 깨끗게 되어야 형제 사랑에 나설 수 있게 되고 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차별이 없어져 버리고 혼을 깨끗게 해야 기호, 취향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요, 이제 마지막 얘기하렵니다. 결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룩하신 분인가? 시편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함께 논하기 위해서 시편 9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다는 못 보고요. 몇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히브리 말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어는 holy이지만요.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9절.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발을 디딘 산, 시내산, 호렙산, 감람산, 겟세마네, 시온산, 하나님이 변화산, 다 거룩한 산이에요. 주님이 발만 디디면. 주님하고 접촉한 산은 다 거룩한 산입니다.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어놓은 성전도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다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자 하고 이제 딱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애워서 갑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여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도 몰래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탁 만졌습니다.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에워싸미는데 누가 일부러 뭐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어. 여자가 탁 꿇어앉아서 맞습니다. 제가요 12해를 혈증으로 앓으면서 여러 의사를 만나고 돈도 다 탕진하고 만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좀 뵙고 싶었는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접촉만 해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온전해져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요, 29장이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9장 35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랫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하나님이요, 거룩히 구분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요, 사람을 거룩히 구분시킵니다. 그 다음 36절.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를 한 마리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를 했을 때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여기요, 제단에 거룩한 기름이 30장 22절 이하에 거룩한 기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거에 완전히 이게 연합된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올리브를요 다
이렇게 믹사를 시켜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그 거룩한 기름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기름이 발려진 것은 전부 다 거룩해집니다. 자, 보세요. 밑에 37절. 너는 이래 동안 29장 37절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요, 이 거룩한 관유를요, 모든 기구에다 발라버립니다. 제단에도 발라버립니다. 그럼 거룩해집니다.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셔요. 성령. 성령이 임하면 다 거룩해집니다. 자, 이제 하반절 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이 거룩한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희생제물을 올리는 십자가. 우리 주님을 죽게 만든 이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제단, 따라해 보세요. 그 제단에, 좀 더 힘냅시다.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게 되리라? 어디 닿아야 돼요? 옛날에 제단만 닿으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제단이 지금 없잖아요. 예? 이사야 6장에 오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분을 뵙는 순간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나님 보았다가 아니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더러운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거룩하신 분을 배웠으니 내가 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막 울부짖고 있을 때요, 스랍 천사가요 제단 위에서요 이글 타는 숯불을요 집게로 탁 찍고 날라왔어요. 이사야야 입을 올려라. 이사야가 고개를 딱 쳐드니까 이사야 입에다가 딱 대주는 순간에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은즉 내가 거룩해졌느니라. 여러분, 입술에 닿은 게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나타나면서 내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시니까 난 말할 줄 몰라요. 그것도 아직 설익은 사람이에요.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하던 사람이 이 진리를 알면 말하고 싶어요. 말이 너무 많던 사람은 말이 줄어져요. 말 많은 사람 많아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말이 너무 많아. 막 입만 벌리면 막 똑똑해. 그 사람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을 맞이하면 말 많은 사람은 말이 적어지고 말 없는 사람은 입이 열려요. 벙어리 혀가 풀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요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17년 동안 2000년 십자가의 경험한 이후에 잠복기도 있었지만 활동하는 13년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의 접촉만 다시 봅니다. 29장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게 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닿기만 닿으면 딱 문제가 풀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요 옷감만 만져도 거룩해지듯이 닿기만 닿으면 거룩해지는 주님. 히브리서 9장 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절부터 보는데요. 이 5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막 발버둥을 쳤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 성취한 거지 우리 보고 성취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취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지 우리 보고 성취하고 내 안으로 오란 말 안 했습니다. 우리는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털면 죄밖에 안 나오고 짜면 악밖에 안 나온다.
비틀면 악만 나와요. 우리 여러분 비틀어 보세요 한번. 예? 눈을 비틀든지 뭐 입을 비틀든지 손을 비틀든지 비틀어 보세요. 뭐가 나와요? 우리 입에서 악이 나오잖아요. 악이 털면 먼지만 나는 게 아니라 죄밖에 안 나와요. 이게 여기다가 무슨 하나님이 희망을 걸어요. 우리한테 희망을 안 걸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거를 보아라. 나만 쳐다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랬어요? 이 죄덩어리 보고. 아무것도 우리 할 거 없어요. 보세요. 여기 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도 헌물도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말씀하시고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그림자다. 그거 다 예행 연습이다.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바쳐도 그 바친 거 가지고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조용히 돌아가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 보화 예수님을 살려면 여러분이 다 자기를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화를 다 팔아야 됩니다. 다 바쳐야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바칠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 그러놓고 뭘 골라요? 잔돈. 호주머니에 있는 잔돈. 또 지갑을 딱 펴보니까 너무나 5만 원짜리만 들어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뭐 1만 원짜리를 좀 넣어놓지. 어떡하지? 아 호주머니에 5천 원이. 다행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흥음 탁 돌아오면 돈을 멋있게 내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탁 내는데요. 돈을 작게 내는 사람은 호주머니 그 속에다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살짝 놓고 나요. 동전소리 날까봐. 그것이 우리가 행하던 과거 행동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남을 보고 한 말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8절,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오나이다는 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일 속에 거룩이 있고 그 일에 접촉만 되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다. 14절.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리심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9장 보자 했다가 10장을 봐버렸네.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제 너무 사실 분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십시오. 10장입니다. 10장 5절에서 지금 14절 읽었고요. 제가 이제 9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요,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주님이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요, 십자가에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분이 실제로는요, 혼이 떠나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장면은요,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모든 이 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 당신의 행하심 속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결과를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앞으로 조금 몇 장을 넘기면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신 당신께서 땅에 묻혀 죽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높이 달리운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이끄는 길이 어디냐면 11절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 예수님, 거룩히 구별된 자들 우리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곧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근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접촉하면 거룩해져 버립니다.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보혈을 통해서 뭘 받으셨죠? 속죄 받으셨죠? 네.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맞죠? 히브리서 말씀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 17장 11절로 갑니다. 레위기 17장은요, 저 구약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자세히 보세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따라해 보십시오.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러분, 피가 누구를 씻어요? 나를 씻는 거예요. 나를. 내 죄만 씻는 거 아니에요. 내 혼까지 다 포함해서 이 속에 있는 죄 속에 있는 원죄까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해버렸습니다. 그 피로 죄만 씻은 게 아니라 뭘 속죄했다고요? 혼을 속죄했다 그러잖아요. 혼을. 내가 개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을 속하느니라. 생명이란 단어를 쓰는데 생명이란 단어가 혼입니다. 혼을 깨끗게 한 거예요. 근본을 깨끗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아까 말한 대로 뿌리만 깨끗게, 잎사귀와 줄기만 해결한 게 아니라 뿌리까지 다 깨끗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제 사명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요, 신약성경 354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제 우리가요, 거룩해졌고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였고 주님의 거룩을 덧입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이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이전 정욕이 뭡니까? 인간성. 내재하고 있는 나의 성품. 이게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토닥토닥 말다툼하고 있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나가보니까 전도 받으러 왔어요. 집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요 싸우는 중이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그 사람한테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방으로 딱 데려가면요 집사람 저보고 말은 안 해도 금방 싸우고 인상 쓰던 얼굴 가지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전도가 되겠어? 저는 이중 인격을 갖고 제 정력에 맞춰 저를 꾸몄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보 싸움은 이따가 하고 전도해야 돼. 기도해줘. 기도는 하겠죠. 근데 기쁘질 않는 거예요. 투닥투닥 싸우다가 전도 받으러 오니까 얼굴에 미소를 탁 짓고 전도한다고 저 방에 가. 가증스럽죠. 제 와이프가 저를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런 과거 때문에 그를 서울로 모셔다가 여관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9시간 동안 제가 무릎을 꿇고 여보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 살았어. 나의 왕은 예수님인데 내가 왕 노릇한 건 미안하오. 이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받아주시오. 나 당신을 평생 동안 사랑할게요. 그래서요 화해를 선포했는데 그 화해를 집사람이 받아주지를 않고 보류를 했는데 그 일이 있은 4년 후예요. 집사람이 자기도 혼생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저를 진심으로 남편으로 사랑하고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14년 동안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제가 개과천선한 게 아닙니다. 제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고 자기를 나타내신 결과다. 이전 정욕들의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 다음 1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뭐 할지니라? 우리 보고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 그 다음 밑에 뭐라 그랬어요?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도 이제 거룩해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란 말 안 했습니다. 거룩해지는 노력이 거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추한 인간이 나서지 말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넌 말 먼저 하지 말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요 들을 때는 잘 듣고요 듣는 건 잘 들어야 돼요.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말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여쭤보고 그 다음 누가 나를 막 공격하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대번에 시자가 나오죠 속에서. 그것도 입으로는 안 해도 그 시자 발음이 참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여기 올라오려 그러면 주님 불러보세요. 주님 그러면요 여기 벌교에 사시는 김미영 자매님 엄마하고 자꾸 다퉜는데 이 말씀 깨닫고 주님만 부르니까요 마음이 평정되고 너무 행복해서 두 엄마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관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자, 5절.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무엇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직업이? 제사장 직업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그들이
백성들을 무시하면 돼요? 무슨 죄를 자꾸 짓고 자꾸 송아지를 끌고 오세요? 아, 이거 한 달에 1년이나 한 번이나 오면 되지. 매달마다 그렇게 오세요. 왜 이렇게 뭔 죄를 짓길래? 그렇게 깔보면 됩니까? 아무 말 말고 그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요. 주님, 아무개가 속죄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던 사람이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제물 들고 온 사람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마다 품어줘야 돼요. 당자 형같이 막 따져야 돼요. 품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으로 그 존재를 품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9절.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위에는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이제는요, 로열 패밀리가 된 거예요. 로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거 아닙니다. 옛날 성경 잘못된 겁니다. 왕 같은이 아닙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입니다.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품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별 딴 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구원 안 받은 사람 말이에요.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제 문중에 가가지고요, 제 문중, 서시 문중에 문중회의를 한데 가보니까요, 조상 비석 꾸민다고 막 모금을 많이 해요. 그럼 세상에 어떻게, 제가 좀 아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안의 한 사람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학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고학 생활을 했습니다. 문중의 어르신들이요,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뒷받침하지 말고 이 살아있는 애들한테 투자 좀 합시다.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투자라면 제가 돈을 많이 낼게요. 나는 그리고 비석 꾸미는 데 돈 못 내겠어. 그리고 돌아오면서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 미쳤어. 그리고는 문중회의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신 문중에 학교 못 다니고 불쌍한 4천, 5천, 7천 아이들 불러다가요, 김포 공장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야학교, 김포 여중종합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는요, 그들에게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집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는 동안에요, 우리 이모님도 또 우리 고모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2018년 1월 1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 같은 것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그 길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다 죄도 해결되고 죄들도 해결되면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는 단어는요, 다 할지 끝이에요, 끝. 거룩할 성, 장소, 바소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담력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옷만 만져도 거룩해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가 어딘지 아세요? 영의 해방, 가나안 땅의 축복,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목표로 삼는다면 지성소가 천년왕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20절. 이 길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했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이요, 우리를 거룩히 했다는 뜻이에요. 죄도 깨끗게 했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순간에 아마 이보다 훨씬 높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이 커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 놓여 있는 큰 높이 8m의 커튼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커튼이 주님의 육체입니다. 주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지성소가 오픈된 것처럼 우리 육체도 갈라져야 됩니다. 나도 갈라져 버려야 돼요. 칼로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탁 갈라버립니다. 갈라면 난 어찌 돼요? 죽잖아요. 나를 갈라버립니다. 칼로 갈르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칼로 안 갈려요. 뭘로 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갈라 쪼개고, 갈라 쪼갠다는 그 말이 갈라낸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나의 혼과 영을 딱 갈라줍니다. 영원 하던 소리가요 사라져버리고 혼과 영이 딱 갈라지면서 이 혼과 영이 양대 산맥처럼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상적인 질서를 되찾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에요,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반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체계는요,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질서는 어디냐면요, 처음엔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이에요. 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구고요, 혼은 세상과 접촉하는 모든 메커니즘,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먹는 모든 도구, 이게 혼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은 세상에 속한 물질을 막 취하고 먹고 누리고 마시고 하는요, 우리 이 오간을 통해서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의 분별력을 이 센서가 발달해가지고 혼하고 딱 입력이 돼요. 혼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인 혼하고 하드웨어인 몸하고요 잘 통합니다. 막 눈치도 빨라요. 탁 들어놓이는데 속에서 먹고 싶다. 그러면 벌써 몸이 갑시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혼과 영은, 혼과 몸은 매우 친근합니다. 그런데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하고 육하고 짝짝꿍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인간이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 세계의 지체 가운데 요겁니다, 요거. 눈만 뜨면, 미안합니다, 엄마들. 얼마나 육체를 많이 만져요. 뭐 하려고 그래요? 남한테 보이려고. 잘난 척, 이쁜 척 하려고. 그게 몸을 가꾸는 일반적 사람이에요. 근데 혼은요, 조금밖에 안 해요. 실제로는 음악을 하든, 뭐 예술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음식을 만드는 여자들이라도요, 혼을 쏟아붓는 노력을 해야 맛있는 걸, 좋은 걸 만들어내는데, 대강대강해요. 대강대강. 근데 영에 대한 포션, 투자 절대로 안 해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벌써 주일날이 다가와. 아이고. 대강대강 해놓고 가자. 앉아가지고요, 예배 드리면서도요, 2시부터 중계방송이 있다던데,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빨리 안 끝나네. 목사님 너무 길게 해. 아니, 1시간만 하면 좋은데 왜 1시간 넘게 또 언제 가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가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처럼요. 주님 앞에 쏟아부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에 대한 포션은요, 1%도 안 되고, 여기 90% 좀 되고요. 여기 한 10% 좀 못 되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혼의 구원을 딱 받고 나면요, 혼이 정신 차려가지고요, 자기 지위를 딱 영한테다가 의지합니다. 영에 복속돼요. 영에 복속이라면 영에 탁 붙어버려요. 그러면요, 이 둘이가 딱 짝짝꿍이 돼버리면, 이 혼은요, 이 육신은 꼼짝없이 따라가요. 꼼짝없이 따라가요. 전에는요,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눕자, 이런 식으로 이 몸이 피곤하다, 좀 더 자자, 이렇게 하던 이 육신이요, 이 영과 혼이 탁 결합이 돼가지고 함께 막 움직이면 몸은 불평 없이 따라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루에 2-3번씩 설교하면요, 진이 빠져가지고 엄청 막, 입술가위가 지금 다 텄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틉니다. 그리고 속에 막 엄청 힘듭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불평 안 해요, 이게. 고분고분해요. 영이 1순위가 되고, 혼이 2순위가 되고, 육신이 3순위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육신이 1순위고요, 혼이 2순위고요, 영은요, 빵이었어요, 빵.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영의 지위가 탁 서고, 영이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딱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 받는 건 대부분 다 이 몫이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고난이 막 여기로 가요. 근데요, 옛날에 고난 받을 때는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육체의 고난은 잠시다. 얼마 안 가면 영광스러운 변화를 입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빌립보 3장에 있는 패턴. 자,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빌립보서 3장의 이 모양으로 우리가 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9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꾸 등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상속유업에서 탈락됩니다. 10절.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배, 육신만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 땅에 속한 일에만 몰두하고 땅에 속한 일에만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온 정성을 쏟고 20절. 그러나 우리의 생활 방식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삽니다. 신부는 신랑을 손꼽아 기다리는 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부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신부단장. 아침만 일어나면 이거 하지 말고요. 신부단장에 가서 마음의 단장입니다. 마음의 단장. 정결한 처녀로서 자기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요, 미국으로 시집 가려면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말을 배워야 돼요. 신랑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끝나고 결혼한다고 나 데리고 간다면 거기 가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놀러 다녀야 돼요? 뭐 가서 해야지 뭐. 거기 가서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요, 위험해요. 신랑이 이제 미국 사람이라 그럽시다. 언어를 익혀야 되고 그곳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그곳의 여러 가지 음식도 익혀야, 그렇게 하는 것이 준비예요. 우리는요,
하늘의 언어는 이겁니다. 말씀. 밑에 보십시오. 21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진정한 신부단장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순종 아닙니다. 이유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노라고 해도 따라가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싫어도 같이 가야 돼요. 모든 것을 복종시킬 때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해 줍니다. 완전한 복종이 나타나면 그분께서 완전하게 투자해 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께서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이 제한받는 몸, 아파도 조금 아파도 그냥 아이고 골치야, 조금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러고, 조금 잠을 안 자면 피곤하다 그러고, 이런 이게 나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요, 와, 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받을 때까지, 이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쟁취하는 것인가를 싶어 많은 날 동안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주님께서는 주님이 접촉한 산도 거룩한 산이요, 주님이 들어간 집도 거룩한 집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나타내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알았습니다. 우리를 2018년도 1월 1일 오늘 이 첫날부터 거룩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성소에 목표를 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기쁘게 우리들이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험악하고 복잡하고 죄가 많고 아주 어지럽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자답게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